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들의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로 우리가 그에게로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을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효하리라 하다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일의 돈 뭉치가 그들의 그 아비가 그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려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그 성경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접어 놓으시고 뒤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깨달으세요. 영적인 얘기하면 또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잘 깨닫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등장된 자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귀신 들리고 났더니 청년이 살았던 그 장소는 원래는 집에 살았죠. 집에. 근데 지금 청년이 있는 장소는 집이 아니라 무덤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덤. 그리고 사람이 집에 산다. 그러면은요, 자기의 몸을 상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해하지 않는다. 근데 청년은 무덤에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해를 했다. 이랬단 말이죠. 자기 몸을 상해했다. 그렇다면요, 자기의 몸을 상해했다는 그 말은 자기의 정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했다가 되겠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했다, 그런 거다고.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건달들 있자, 우리나라에도 건달, 조폭들, 걔네들이 깡을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자기 몸을 긋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보면은 그냥 참 깡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으로 본다면은 영에 잡혔다는 거죠. 귀신한테 잡혔다가 되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랬으니까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한다, 이것은요 자기 정신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한 것 보니까는 다른 정신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귀신이라고 한다. 귀신.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의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께 얘기하기를,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귀신들을 청년 속에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지방. 그러니까 귀신이 청년 속에서 떠나기 싫어했다, 이게 아니고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귀신들로 하여금 떠나기를 명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귀신이 있던 장소는 청년 속에 있었다고. 근데 귀신들의 부탁이 청년 속에서 나가기 싫다, 이게 아니고 이 지방에서 나가기 싫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모여 있을 수 있을 만한 데야, 귀신이 있을 만한 장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장이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단 말이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대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들이 우상한테 제사를 드린다. 제사. 그러면 그 제사는 우상에게라기보다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죠. 귀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한테 제사하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야기를 오늘날의 그 세계적인 그러한 그 문화에다가 한번 요 말씀을 접목시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일본을 또 갔다 왔죠.
일본에 갔을 때에 집집마다,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는 가봤더니 그렇게 골목 같은데 도로가 정비가 잘 돼 깨끗합니다. 아주. 그 집이 있으면은요, 집에 들어가는 길이 있죠. 길. 그러면은 자기네 집에 들어가는 입구 여기라든가 혹은 여기에다가 신을 신을 만들어 온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기도하지요. 기도. 그리고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집집마다 다 있는 거야. 집집마다. 그러면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죠. 지식. 신에 대한 지식이야. 그 지식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지식이 이 우상한테 제사, 기도한다며. 기도한다며. 이 내용을 성경에다가 비춰본다면 대저 이방인의 우상인한테 제사하는 것은 우상한테 제사하는 것이지만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바꿔서 본다면 이러한 행위 가운데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이런 행위 가운데 귀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 그랬다고. 그럼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이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지식 가운데는 이런 지식이 있는 거고, 요 지식이 우상을 만드는 거고, 요 지식이 우상한테 제사하는 그런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귀신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러한 그 모든 지식 혹은 이러한 그 현상 가운데에 귀신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귀신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청년의 속에서 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아니고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은 거라사인 지방의 그 상태가, 거라사인 지방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그네들의 문화로 깔려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기 싫어하는 장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장소는 이러한 그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서 귀신은 떠나기 싫다, 이 뜻이다고. 사람에게서 물론 그 예수가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 귀신은 요 지방에 있는 거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지방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이 지방에는 널려 있는 거니까 귀신이 활동하기가 너무 편한 지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얘기하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돼지가 다 죽었지, 2,000마리. 돼지가 다 죽었다 그래도 귀신은 안 떠난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거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한다거나 또 다른 집안에 들어가서 돼지를 죽게 만들다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없애는 방법을 또 할 거다고. 때문에 귀신이 떠나기 싫어하는 곳은 이렇게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지식에 의해서 우상한테 제사할 때에 그 제사는 우상이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받는다. 이러한 그 환경 가운데서 귀신은 떠나기를 싫어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이해가 되셨죠?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대답을 좀 하시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다 이걸 또 접목시켜 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서 그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성도가 되겠지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려는 겁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였음이니라. 위의 것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탐심이 많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탐심이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우상 숭배다 그랬으니까 귀신을 잡고 있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탐심이란 얘기죠. 정욕이다 어떤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더 사랑한다도 탐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를 봅시다. 탐심의 근원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이야. 이 탐심의 근원이 원래 아담입니다.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생. 이거를 아담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담 속에는 탐심이 없다는 거지.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아담에서 탐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사망이 찾아왔다. 사망이 아담한테 찾아오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아담은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담은 소유욕이 생기는 겁니다. 소유욕.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로 떨어졌을 그때서부터 아담은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농사도 많이 지어서 많이 갖고 싶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해됐죠? 요것을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만나를 거둘 때에 하루치만 거두어라. 하루치. 이틀치 거들지 말라. 하루치 먹을 양식 외에 더 거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치 말고 많은 것들을 거두었죠. 그러면 말씀을 쫓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쫓은 겁니까? 자기의 생각, 즉 욕심을 쫓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욕심을 쫓았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 우상숭배한 값은 사망이 찾았잖아. 사망. 미추라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들이 주의 말씀을 쫓았다 그러면은 하루치 먹을 것만큼만 잡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많은 것들을 잡았다라는 그 얘기는 자기의 욕심을 쫓았다는 거, 우상숭배했다는 거,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사망. 바꿔 얘기한다면 귀신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 찾아오는 거. 여러 가지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거겠죠. 설명이 됐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아담한테 영생이 떠나가고 사망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부터 욕심은 출발되어졌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떠나가버리고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해버렸으니까 소유욕 없앨 수 있죠.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탐낼 수 있는 사망이야. 사망이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생명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욕, 탐내는 것을 없앨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다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우리가 소유욕이 있다 이게 아니라 소유욕을 없앨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우리한테는 이제 주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가지를 정신 차리고 이해를 확실히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놀았죠. 6월 6일 날은 쉬는 날에. 그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를 율법에 대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가지고 있다. 마음 가운데에. 그러니까 얘를 그때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설명해 드리기를 시므온, 유다 또 이제 그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형제들입니다. 그네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쳤죠. 요셉을 끄집어내 가지고 장성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요셉을 만났다. 요셉. 그럴 때에 요셉이 자기들한테 행했던 일들이야. 그러니까 시므온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다.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옛날에 저질렀던 죄야. 그 죄로 인해서 요셉의 핏값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다가 두려워했다는 거. 이런 설명을 저번 시간 해드렸습니다. 결국 죄의 값으로 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이다. 오늘 읽었던 그 내용에서 요셉이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형들이죠. 형들의 그 자루 속에다가 곡식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 속에다가 형들이 가져온 곡식 값, 돈도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그런데 형들이 오다가 곡식의 자루를 풀러보았더니 곡식도 있고 돈도 있었다고. 이것을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을 보자고. 그 요셉은 지네 아버지, 지네 어머니, 지네 형들이 있다고. 요셉을 안 거니까. 그 요셉이라는 자가 곡식 속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것은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야, 아니면 진짜로 그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 좀 해가면서 들으라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요셉이 형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돌아서서 울고 다시 나왔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의 가지고 온 그 보자기 속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곡식 가격으로 가져왔던 돈도 자루 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형들한테 보내버렸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들한테 곡식 값을 받을 처지요. 안 받아도 된다. 다 줘도 된다는 처지요. 요셉의 처지가. 그 요셉이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 보낸 것은 솔직히 지네 엄마와 지네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곡식과 돈을 보낸 거지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 얘기해 본다면 지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 되겠죠. 베풀었다고. 그런데 이제 형들이 곡식의 자루를 열었을 때 곡식과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 느낀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거 혹시 뭐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려움으로다가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다가 되겠고, 요셉의 엄마 아버지도 이것을 받아보았을 때에 나로 슬피 울며 음부로 내게 만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좀 살펴봅시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자고. 잘 살펴봐야 되는 거다고.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다고. 한 사람,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네 죄를 몽땅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보낸 겁니다.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다가 우리 속에 온 겁니다. 우리 속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영권 목사님들은 뭐 거의 다 잘못이 있어도 손 얹고 기도하면 치료가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때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미안한 송구스러운 일을 했어,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손 얹고 기도하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개념들을 다 가졌었죠. 아니면 말고 아마 내가 보기엔 다 그럴 것 같아. 깨달았기에 그 마음이 없어진 거지, 못 깨달았으면 아마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은 공평하게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미 죽어놨다는 거다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거다고. 가령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10명의 아들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요셉이 베풀려는 은혜를 그냥 곧대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생각 없이 요셉이 곡식을 줬다, 요셉이 돈을 채워 가지고 보냈다, 그러면은 요셉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몽땅 줘서 보내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먹었더라면 두려움은 없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옛날에 자기네들이 행한 행위야, 그 행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생겼다가 되는 거겠죠. 이런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이 두려움을 율법이 가져다 준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2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세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에서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비교해서 낫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낫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9절입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래? 죄를 깨달음이니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야. 그 10명의 형들에게는요, 그네들의 그 마음을 저번 주에 공부를 했죠. 그네들의 마음이야. 그 마음에는 잘못을 저질리면은 값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다 갖고 있는 거지요. 잘못을 저질리면 값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네들이 요셉을 만나 가지고 요셉한테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받고 있을 때에 그네들이 두려워한 것은 요셉이 자기들한테 한 행위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법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죄를 알게 되면 값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 값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그 얘기다고.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형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졌어. 두려움. 그럼 두려우면은 여기 보니까 형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그럼 만약에 자기네 그 동생 요셉이 곡식을 넣었다, 돈을 집어넣었다, 그것은 형들한테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한테 뭔가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중심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몽땅 줬다는 거다고. 근데 이네들은요, 그네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형성되어 있는 법이죠. 이 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고, 이 두려움은 요셉을 만나 가지고 자기의 동생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두려움을 가졌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이전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율법이 있고 율법에 따르는 값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예수를 완벽히 만나기 이전까지는 항상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두려움을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고. 그 두려움 가운데는 형벌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골치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된다는 게 성경이다.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내 동생이었구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몽땅 사라지고 오히려 요셉과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베꼈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동시에 형벌도 떠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뭔가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준다 그래서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환경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깨닫고 이 환경 가운데만 들어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염려 걱정 안 해도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부요다, 건강이다, 시험을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은요 저절로 펼쳐지게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구태여 가지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이해가 된 거죠? 생명이 뭔고 사망이 뭔가 설명해 드렸다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에 진실하자. 깨달은 말씀에 진실하자. 이게 진실이 되는 거다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귀신이 역사,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그 사람의 생각이죠. 생각. 그 생각이 만들어낸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귀신은 여기에서 안 떠난다 그랬다고. 안 떠나는 겁니다. 예수께 얘기할 적에도 주여 이 지방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지방이라는 것은 물론 그 글로 떠본다면은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거라사인 지방.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이 되는 거다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이야 우리한테 미뤄본다면 우리 역시도 거라사인들과 똑같은 생각이야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쫓아서 문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일본 사람들 마냥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문화화되어져 있다면 이곳에는 귀신이 떠나기 싫어하는 생각과 문화이기 때문에 귀신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됐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이때서부터 한번 그 지식을 둘로 나누어 보도록 하자고. 하나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생명의 세계의 지식이야. 두 번째는 사망의 지식이다고. 사망의 지식.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운다는 그런 것은 생명의 법을 배운다, 생명의 지식을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행동은 생명의 법이 생각에 채워져 있고 그 생명의 법 속에서 형성된 문화야. 이 문화가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 깔려 있는 것 같다면 여기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생활 가운데에 사망의 지식이 그냥 스스럼 없이 적용되어지고 사망의 지식에서 판단된 것으로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 거지 실제로는 귀신이 득실거릴 수 있는 거라사인 지방의 생각과 문화 속에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환란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진짜로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옮기면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자고. 여러분께 이제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고.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겠지만은 사랑이야, 사랑이다고. 사랑 이건 쉽다고. 이건 너무 늘 떠드는 말이니까. 돈 문제고. 돈 문제를 얘기해 보더라. 여러분들이 돈은 상당히 이건 두려워하는 거니까 돈 문제 얘기해 보자고. 돈이라는 것은요,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 너희한테 안겨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말도 있죠. 돈 달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이거 예수가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입니다. 이거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인가 16장인가 6장이에요? 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6장 이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정죄하지 말고 넘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다고.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한테 안겨주리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 그 다음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에서의 그 물질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는 영생이 적용되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주면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또 채워준다는 게 성경이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안겨준다 그랬으니까 이건 생명에서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야. 기도는 현재 돈이 500이 필요하다. 500달러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가난을 예수가 가져갔다. 그러므로 부요가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의라고 얘기하죠. 의.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게 이제 성경이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을 주님이 가져갔고 나한테는 부요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려는 거다고.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한번 못 봤을 거네. 근데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쌀전이 있죠. 그 쌀전에 가보면 말대가 있어. 말대 이렇게 말. 또 이제 방망이도 있지. 방망이 이렇게 있는 거다. 방망이. 그런데 도시 장터에 가보면 요 방망이로 이것을 싹 밀어버린다고. 끝에 요만큼 남겨. 시골장이야. 시골장에 가보면은 여기에다가 쌀을 이만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죠. 꼭꼭 채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밀어버리고 거기다 한 주먹 더 얹어가지고 준단 말이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는 얘기 이런 뜻이야.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자꾸 넘치도록 해가지고 안겨준다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한테 안겨주리라. 이런 얘기를 예수가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난 가지고 왔다. 그럼 우리한테 부여를 허락해 놓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만들어 놓으신 의야 의. 그럼 그 의가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그 마음 자세는 여러분께 그 엘리야를 들어 설명해 드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에서는 간절히란 말을 썼지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이것이 간절한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너네들은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온다는 게 성경이다.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이제 그 10의 1조에 대해서도 특강을 했죠. 그것도 무려 6시간이 7시간이 특강해드렸습니다. 그 특강에도 보면 10의 1조에 10의 1조를 아론한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명령이다 이것은. 그런데 10의 1조에 10의 1조는 액수가 클 수도 있는 거다. 그 액수가. 그 액수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본다면은 못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본다면은 드릴 수 있는 거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의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공의에 맞춰가지고 의의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혜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못하는 게 이걸 못해. 주라. 이걸 못하는 거다. 그리고 받으려고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주라는 죽어도 안 해. 받으려고만 노력을 많이 해. 그래서 이거 예수가 가난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부요가 형성되어졌다. 이것만 들으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그 말은 왠지 모르게 걸리잖아. 왠지 모르게. 아마 11조 얘기 강의 여러분 특강에 들었을 적에도 걸릴걸. 그게 돌아서면서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돈 떨어졌나 저러니 이런 마음을 겉으로는 안 떨어들어 속으로는 가진 양반이 있을 거네. 왜 그런 거예요? 공의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먼저 이루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주변에 귀신들을 놓지 않겠다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손 얹고 기도하라 이 말이나 10의 1조에 10의 1조 하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손 얹고 기도하라에는 걸림이 없는데 10의 1조에 10의 1조를 아론한테 드리라는 그 말에는 걸림이 있다는 얘기는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거라사인 지방을 여러분들의 속에다가 형성하고 있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10형제들이야. 이 형제들이 지난날에 지네들이 저질렀던 잘못입니다. 그 잘못이 알게 모르게 지네들 마음 가운데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뒷전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나한테 벌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항상 요셉이 그런 일을 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난 그 다음에는 아하 이것이 결과적으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가 우리 죄를 가져갔다, 우리 가난을 가져갔다, 우리 시험 가져갔다. 이것이 모를 때는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다고. 그러나 진짜로 은혜로 깨달아진다면은 의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의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의 따라 살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이것을 못 해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표 내세요. 그게 좋다고. 본인도 순종하지 못하는 의를 누구 보고 순종하라고 얘기할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영건 목사님들은요, 돈 없다 이게 아니에요. 돈 없다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서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마음이 그러면 성도들한테 또 옳은 얘기 못하는 거, 바른 말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오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생각이 먼저. 왜? 지 마음이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자신 있게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한테 가난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니까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그 지혜로운 종들의 주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이 됐죠. 그래서 지방이에요. 지방. 그 지방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 또 그 생각으로 어떠한 그 환경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기 싫어하는 지방이 되느냐, 귀신이 떠나고 싶어하는 지방이 되느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은 때가 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귀신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에 어떻게 머물러 있을고 귀신들이 붙어 있다는 거다고.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자유함 받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거. 이것이 자유함 받을 최고의 지름길인 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을 꼭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꿔가지고 그 생각대로 환경을 만들어서 악한 영도를 역사할 수 없는 이러한 배경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에서 다 이뤘다는 말을 예수가 한 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9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는 채찍에 맞을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고 갔다는 것도 설명되어 있죠. 예수가 죽을 때에 요한을 부르죠. 요한. 그 다음에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 마리아 보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 요한 보고는 내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가 운명할 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것들을 예수가 몽땅 지고 갔다는 뜻에서 다 이루었다야. 이해됐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21장입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해서, 그러면 생명수 샘이라는 것도 이것도 다 이루었으니 주겠다요. 다 이루지 않았는데 주겠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으니 주겠다. 그러면 이제 생명수라는 거, 생수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그 요한복음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가 수가성이죠. 수가성 여인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 여자의 목마른 것은, 여자한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또 하나, 지금 이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여자에게 필요한 생수는 떠먹는 물이 아니고, 우물가의 물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씨를 얻는 것이 여자의 갈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씨를 얻게 되면 여자는 생수를 얻은 자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노라. 그때 여자가 주여 그 샘물을 나한테 주어가지고 다시 이 샘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네 말을 안 들어도 저가 메시아임을 알았다, 구원자임을 알았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 명조로 보았을 때에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죠. 그렇지 못한 여인이 많은 자식을 보겠고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자는 씨를 얻은 거죠. 그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생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다. 생수. 그 다음에 병인 사람, 병인 사람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면 생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가 가난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가지고 부요를 이루어낸 자 역시도 생수를 얻은 자가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값없이 생수를 준다는 그 말은 값없이 구원을 주겠다. 모든 종류에서 영적인 구원, 천국 가는 것도 값없이 얻는 거죠. 육적인 구원도 값없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주겠다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그 구원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려면 내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예수가 내린 판단에서 행동이 나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됐어요? 걔가 주머니에 돈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주라. 그러니까 요 사실을 믿고, 예수 가난 믿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 안겨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부를 이루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가지고 좀 이렇게 계산해서 좀 목사님들은 벗어나야 돼. 계산. 그리고 이제 산수 좀 그만해. 산수. 그 머리 가지고 백날 산수해봤자 세상 지식 세계에서 9 곱하기 9는 80이 이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계산법은 주라. 계산이 안 되지.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오병이어를 줘버리면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거두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깨달아가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영적인 얘기를 잘 좀 깨닫고 미세한 거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깨닫고 버릴 건 버립시다. 기도